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어제 선물들을 좀 받으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들. 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제 한국에 오시긴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를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2주 격리 끝나고 나면 1월 8일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송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1월 8일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그때 선물이 배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뻐할까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뜻밖의 선물과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연인과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제 머리에 떠오르는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는 초코파이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교회에서는 성탄 전야에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는. 근데 여러분, 이 새벽송을 돌 때 이 축복을 받는 가정에서 뭘 준비하냐면 선물을 준비하던가 헌금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새벽송을 도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않아서 저희 집에 새벽송을 오면 새벽송을 꼭 받았는데 새벽송을 오면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방이 그때 단칸방이었어서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맨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초코파이를 4박스를 사는 거예요. 초코파이 4박스를 사서 초코파이 2박스를 이쁘게 포장을 하여 그 2개는 교회에 선물을 하고 나머지 2박스는 밤새워서 영화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그러면 밤새워서 물리도록 초코파이 먹는 날, 이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초코파이를 마음대로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날, 이게 성탄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성탄 전야에 초코파이 먹으면서 보던 영화를 떠올려 봤거든요. 이게 시대별로 크리스마스 전야에 하던 영화의 변천사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70년도에 우리가 많이 보던 크리스마스 전야의 영화가 뭐였던지 기억이 나세요? 예, 그때 많이 보았던 것이 10개, 그리고 벤허, 쿼바디스, 이거 보면서 초코파이를 먹었고요. 80년도 들어서면서 뭘 보면서 영화를 봤냐면 그 크리스마스를 즐겼냐면요, 취권, 용형오제, 폴리스 스토리. 이 크리스마스 전날만 되면 맨날 TV에서 나오는 영화. 여러분, 90년도 들어서면서 TV에서 맨날 해주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나홀로 집에. 예, 벌써 나홀로 집에가 나온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도에 나홀로 집에가 나왔으니까. 그럼 맨날 나홀로 집에 보면서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근데 요즘 2000년도 들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영화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예, 겨울왕국이랑 엘프,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찌됐건 못 살던 시절 유일하게 초코파이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 그래서 그렇게 기대가 됐던 날, 그게 저에게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뜻밖의 선물과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뜻밖의 만남이 있겠지, 좋은 만남이 있겠지. 우리 솔로들이 맨날 이번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지는 않겠지, 이거 항상 꿈꾸는 거. 뭐 뜻밖의 만남, 뜻밖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 여러분, 오늘 본문도 뜻밖의 만남과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뜻밖의 만남과 선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오듯이 찾아오셔가지고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 선물이 뭐냐? 아주 뜻밖의 선물. 처녀에게 뭘 선물을 해줬어요? 처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뜻밖의 선물이에요? 아니, 가브리엘을 만난 것까지가 너무나 좋아. 근데 처녀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는데 처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선물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성경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특이한 반응이에요. 뜻밖의 선물, 이해할 수 없는 선물, 받아들일 수 없는 선물 앞에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억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과 만남이 무엇일까?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과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남 중에 만남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는 곳, 은혜를 입는 곳,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생일이 되면 선물을 누가 받아요? 생일날 선물을 누가 받아요? 예, 생일 맞은 사람이 맞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고생을 했어요? 낳아준 사람이 고생했어요? 예, 생일에는 태어난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낳아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해. 그러니까 아니, 낳기는 내가 낳아줬는데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선물은 애들이 받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선물 드리셨어요? 예수님한테 감사원금 선물 드리셨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선물은 드리지 않으면서 엄마 선물 줘, 아빠 선물 줘. 아니, 지 생일이냐고. 아니, 자기 생일이냐고요. 생일을 맞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드는 의문 가운데 하나, 왜 아이들은 자기 생일날 부모에게 선물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까? 성탄절날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하지 않고 왜 우리가 선물을 바라고 있을까? 이게 지금 의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신비, 믿음의 신비. 여러분, 생일에는 태어난 사람보다 낳아준 사람들이 더 고생하기는 했지만 부모 마음은 내가 고생하여 낳았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태어나 준 것에 고마워하는 거. 고생은 내가 했지만 야, 그래도 네가 태어나줘서 얼마나 좋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태어나 준 것을 기뻐하고 선물하고자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생일이 기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받는 거를 좋아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받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해요? 나누는 걸 좋아해요. 베푸는 걸 좋아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신비, 그리스도가 체현된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려고 하지만 이 신앙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크리스마스는 선물과 만남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은 1월 8일 날 받든가 아니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선물을 못 받은 거. 울면 안 돼 노래 아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찡찡거리는 애들한테, 말 안 듣는 애들한테, 이런 애들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선물을 받았어요.
않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선물과 만남으로 말미암는 선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라는 선물을 누구에게 주실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당장 내일 큰 문제가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염려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오시겠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첫 번째, 평안하고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느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끼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기 전에는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입고 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 이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입어보셨습니까?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베풀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마리아 38절의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씨, 은혜의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거든요. 말씀의 씨, 은혜의 씨, 역사의 씨, 축복의 씨, 기적의 씨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요. 근데 심겨지고 나서 이게 자라고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은혜고 역사고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낮은 곳, 천한 곳, 소외받은 곳, 차별당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지역 갈등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반, 남왕국 유다는 1지파 반. 그러니까 여러분, 1.5 대 10.5,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크고 세고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고 세고 많은 나라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적인 정통성, 왕적인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크고 많고 센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있었다고요. 영적인 정통성은, 신적인 정통성은, 왕적인 정통성은 작고 연약한 남왕국 유다에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남왕국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었고요.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혼혈 민족들, 이방인들보다 더한 것들, 개와 같은 사람들,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너머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식한 사람들, 촌것들, 무지랭이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여러분 예수님의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저런 촌것들이 방언을 한다고? 저런 촌것들이 교회를 한다고? 저런 무식한 것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저 무식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주 얕잡아 보는 표현. 아, 이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야, 갈릴리 사람이 교회를 시작해봤자, 갈릴리 사람이 방언을 해봤자, 갈릴리 사람이 뭐 지도자를 해봤자 이게 뭐가 있겠어? 이게 갈릴리 사람.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의미에는 여러분 낮은 곳, 천한 곳, 소외받는 곳, 차별받는 곳,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세요.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바한테 신문당하고 막 고문당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 말하면 뭐예요? 예수쟁이구나. 너 예수쟁이 아니야?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낮고 약하고 천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재밌죠? 갈릴리는 낮은 곳, 천한 곳, 소외받는 곳, 차별받는 곳.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시느냐? 갈릴리 사람들에게 베푸신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깡촌으로 오셨어요. 깡촌으로 오셨어요. 그 깡촌 가운데서도 어디? 말구유. 말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 한 명만 유다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다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들, 가난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가롯 유다만 유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고 뽑을 때 겉모습 보고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만 유다 사람이고 11명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칭 누구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기들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어울리셨어요?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기, 환자와 병자, 이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한 33에서 35가지 정도가 돼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추려보면 한 33개에서 35개. 근데 이 중에서 24개를 어디서 행하셨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어디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고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과 선물이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만남과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애인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애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임재가 확실해지고, 은혜를 입으면 하늘의 능력이 덮여져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높은 자리, 나은 자리, 좋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남들이 둘러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묵묵하게, 여러분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 아직 얼마 안 지났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